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오늘은 유라액 성경 미가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한, 그러니까 미가서에 등장하는 총 세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으며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미가서 2장 말씀. 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이제 남유다의 기득권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침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꾸미는 24시 죄악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제 낮에는 그들의 권력으로 그 힘으로 이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고 합니다. 밭과 집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남자를 노예로 삼고 집과 사람과 산업을 싹 다 뺏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목이 이제 멍에에 매인다는 거예요. 목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목에다가는 이제 멍에를 매는 장소죠. 그러니까 멍에에 매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방에게 조롱받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자신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미가서를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가 주어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전 나름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문해력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주석을 읽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방에게 얘기한 건지, 그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산업을 옮긴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먼저 자신들이 이 기득권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산업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들의 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산업을 빼앗아서 이방인 폐역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분깃에 줄을 대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각 기업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땅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근데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예언하지 마. 무슨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지 마. 야, 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내가 없으신 분이야?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하냐? 너희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유익하다. 너희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금 원수같이 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저 불신자들, 저 이방인들, 저 불순종하는 이들처럼 원수처럼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짓까지 하냐면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피난 가고 있는 이 평안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곳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옷뿐만 아니라 이불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재산의 역할도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을지라도 밤이 되면 그 겉옷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법이 있을 정도로 이 겉옷은 정말 마지막 남은 최후의 생존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생겨가지고 다 빼앗기고 평안을 찾아 떠나는 저 불쌍한 나그네들의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정말 인정사정 볼 곳 없는 최악의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 백성의 부녀들을 이라고 얘기를 했죠. 남편이 있으면 아마 남편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녀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이야기하죠. 율법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존엄까지도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이제 너희가 쉴 곳이 아니야. 이곳이 어디냐? 여기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유다 백성을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렇게 행하면 안 돼.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해.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이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뜨끔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말씀과 기준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을 본의 아니게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전하고자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 말씀의 기준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듣기 좋은 말들, 허망하게 사라질 거짓말 그런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기준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두 절에는 회복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보스라 초장. 자, 보스라 초장은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족한 초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했을 때는 이제는 내가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그런 불쌍한 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그들을 크게 떠들 정도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앞장서서 싸워서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열어서 성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나가라. 지금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로잡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절에는 출애굽 시절에는 언약궤로 성막으로 앞서 가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지른 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결국 심판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누구보다 앞서서 그 싸움을 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만 전달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좋은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정확한 말씀의 기준만 전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버림받아 저 힘들어하는 양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곳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새생명교회 전체가 전교인 렘넌트 공동체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WRC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되어 인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은 아침 10시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네, 10시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듣고 훈련 받으시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의 체험, 시대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인도 받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섬겨주시고 렘넌트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유라이도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